전도자의 현장 사역.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속이죠, 지속. 근데 대부분의 전도 운동이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저 개인도 지속이 안 될 때가 있었고, 뭔가 충격은 주고 사람들이 충격은 받는 것 같은데, 또 변화는 되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속이. 제가 지속이 되어지고 난 뒤에 알았어요. 왜 지속이 안 되어졌는가를. 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제가 좀 이렇게 지속되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속이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난날 지속이 안 되졌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분의 상처를 우리는 잘 받고 또 잘 압니다. 이렇게. 근데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잘 모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진짜 상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상처가 정말로 발판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와진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충격받았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랐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하나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충격받고 내가 막 그리스도 간증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뒤집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뒤집어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을 잘 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종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충격을 탁 받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래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믿어가지고 집구석 일 안 망했나. 말은 확실하게 맞는 말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상처를 이빨 받더라고. 상처를.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때문에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지금까지 말해 종교 생활 해가지고 복음도 잘 모르면서 틀리게 믿어가지고 제가 막 엄청 막 칼나간다 겁나간다 막 진짜 막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모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억수로 마음을 많이 이렇게 상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뭐 복음 모르니까 상처받지 이렇게 자꾸 하냐. 근데 제가 진짜 복음을 조금 깨닫고요, 제가 그 복음을 실제 조금 누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전도라는 속으로 조금 인도받으면서 왜 그 쉽게 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시니까, 이게 제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변화가 되냐? 지금은 사실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뭐 제가 뭐 거의 천사 비슷하게 됐으니까. 예전에 우리 뭐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를 보면은 뭐 지옥인데, 저와 함께 있으면 지옥인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천국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특히 이게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많고 저는 부모에 대한 상처도 많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 어릴 때 제가 참 상처가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내게 참 충격으로 왔는데, 실제로 뭐냐, 그 충격이 내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누리는 이 부분은 안 된 거예요. 제가 충격만 받았지. 그러니까 제게는 실제로 뭐냐, 감정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요, 이게
상한 감정이 많아요. 이러니까 내게는요, 삐뚤어진 감정, 삐뚤어진 감정. 상처 많지, 제가 감정이 삐뚤어졌지 이러니까 특히 상대방이 내게 이런 말 저런 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잘못했다는 말은 적어도 안 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무조건 고집 내세워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실수나 잘못된 걸 거의 인정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이 마음 아프하고 괴로워할 걸 알고 그 말을 계속 찌르고, 우리 어머니 계속 예민해서 그 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희락을 느끼고, 요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하면서 내가 이 말하고, 제가 완전히 이게 그렇게 자꾸 틀린 형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래 돼 있었다는 걸 그리스도에 충격받았지만 사실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충격 하나 탁 받았는데, 충격은 받았지만 나는 이건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전도, 그 다음에 주의 일, 뭔가에 내가 막 집착.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여기다 뭔가 강박관념 비슷한 집착이 되게 막. 그러니까 안 되지요. 내 마음은 중심은 주를 위하여 막. 그런데 이상하게 막 하는 것마다 오히려 복음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내만큼 복음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문제는 자꾸 생기는. 이게 그리스도는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죠. 지속될 수가 없죠. 지속될 수 있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왜? 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산발적인 뭔가 어떤 역사는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충격만 받았지 실제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었구나. 누림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버릴 걸 좀 찾은 겁니다. 아, 버려야 될 것.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조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거 버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이것도 기다려지는 것도 그냥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있을 때는요, 조급해가지고 안 기다려집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제가 견디지를 못한다. 조급하지, 조급.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되어지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소리를 통해서 뇌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전에는 무조건 핍박한다, 핍박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나는 그 말을 못 들었다니까. 들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대구노회에서나 누가 내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딱 들으면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고 그 소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뭐냐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솔직한 말로 뭐냐, 내 자신 속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자꾸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조급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제게 좀 이렇게 발견되지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되어지는 축복을 조금 보게 돼요.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막 내가 영접시키려고 하고 내가 뭐 막 이 상태 속에서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이 상처가 없었던들, 이 문제가 내게 없었던들, 내가 정말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는가?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난 뒤에 내 무너졌던 사업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은 거구나. 병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구나. 내가 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안 쓰임받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끝나는 거구나. 자꾸만 내가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뭐냐, 망했다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뭐냐, 잘 안 되는 게 뭐냐, 잘 안 되는 게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러냐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도 왜 남편이 안 바뀌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냐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요, 그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충격은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인 누림이 없었구나. 정말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은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를 얻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없었던들 우리 가문과 나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축복을 내가 알게 됐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그리스도 모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요 너무나 뭐냐 삐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영적 문제 속에서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런 것들로 내가 너무나 인격이 뭐냐 황폐해져 있었고 강팍해져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네 생각 마음을 쥐고 나를 뭐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에 집착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도록 배후에 역사했다는 사실이 내게 딱 깨달아져.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10몇 년간 20년 가까이 내가 다락방 전도 훈련 속에 인도받고 왔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부모님 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고 그리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복음은 듣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은 듣게 되지만은요 아직까지 뭐냐 그리스도 이것만으로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랬으면 이제 뭐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우리 집 문제 저거 해결 좀 돼야 되는 거지. 안 되지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냐, 다락방 안에 수십 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상한 감정은요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 원망, 불평 막.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예수 믿고 다락방 속에 있다면서도 자기는 뭔가 다른 거에 집착이 딱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다락방 20년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뭐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내게 이미 있었던 상처, 상한 감정, 삐뚤어진 내 인격이 사실 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뭔가에 지금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그 뭔가를 지금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못 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놓을 수 있냐? 못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한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제자 훈련도 그래야만 안 되죠. 뭔가 여러분이 어떤 집착으로 사람을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 집착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내게 있어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뭐냐, 이게 내게 조금 발견됐어요. 그리고 제가요, 우리 아버지를 딱 쳐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뭐냐, 이해가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하게 딱 여기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다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복음도 모르면서 막 이러나 아버지한테 상처 많았고 우리 아버지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리스도 충격만 받아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말 함부로 했다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엉뚱이 비드간 그런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면요, 분명히 지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 힘든 것 같아요. 이단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바뀌면서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를 탁 쳐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딱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복음 모르는 가문 속에서, 그 어릴 때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그 마음에 오직 자기의 노력,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럴 수밖에 더 있겠냐.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를 딱 쳐다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딱 돼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엄청 오해를 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다락방 속에 인도받아가는 동안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안 싸웠다니까. 그때는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딱 쓰러졌잖아요. 중풍. 그때는 다 단단하게 노는 거죠. 제가 진짜 상대방을 딱 봤을 때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보면은, 제대로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그 말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사건 속에서 기도가 집중이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될 수 있다, 기도가 되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요래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고래 되지면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안 되는 모습 쳐다보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깨닫고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서도 순간순간 저는요, 또 내 속에 이 사람이 올라오거든 한 번씩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 삶 속에서 올라온다는 게 이게요. 하루는 집에 어느 놈이 선풍기에다 대고 오줌을 샀다네. 이래가 온 방에 찌른내가 지금 진동한다네. 순간만 열이 임하고 나쁘니 가위 어디 있노 하면서 오뎅 하나 잘라버리다면서 이게 막 생각 마음에 이게 막 열받쳐 가지고요. 그러다가 또 그래, 진짜 그런 인간을 지금 데리고 사는 우리 최정민 원장 그 마음이 어떨까? 냉장고 문 열고 오줌 사뿌리고 농문 열고 오줌 사뿌리는 그 남편 쳐다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말은 쉽게 그 영적 문제, 남편의 영적 문제 이해 안 되나? 말은 쉽게 하는가 몰라도 여러분 직접 데리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게 하잖아요. 영적 문제 그거 이해 안 됩니까? 팀 생활 때 안 그럽니까? 영적 문제, 네 영적 문제야. 그거 영적 문제, 남편 영적 문제 이해 못하나 그거. 우리 말은 좋다고 쉽게 하잖아요.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말이 그래 쉽게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내가 보면서요, 그 선풍기에 오줌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러면서 또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걸 알면서도 순간 내 속에 올라와가지고 또 옛 체질이 올라오는 나를 보면서 그 인간이 나로 하여금 또 성령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가도록, 미워도 다시 한번 안 가라면 그 노래도 있잖아. 왜? 이게요, 저는 날마다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날마다 나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 그래서 내 주변에 좀 모자라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이 나를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축복되는 환경이랄까. 솔직한 말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진짜 요 부분이 제게 딱 발견되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보여지는데, 그때 진짜 제가요 복음을 딱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정말로 뭐냐, 내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아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한다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게 안 되면은요 좀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속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하고 관계가 일단 뭐냐, 전도라는 것 속에서 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정말로 영적 문제, 알코올 문제, 중독 문제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같이 한번 살아볼랍니까? 그 말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냐, 오늘 나만 장군 집에 포로되어 가 있는 계집아이를 하나 보자 이 말이에요.
계시바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계시바이는 일단 엘리야를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대 1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실과 그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것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 이후에 와지는 낙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도 무너지는 엘리야. 그러면서 뭐냐, 자기의 체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호렙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명, 7,000명, 나만 남았거늘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머리 숙이는 자 7,000을 예배해놨다. 완전 엘리야가 디비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는요, 엄청난 상한 감정, 엄청난 상처, 그리고 뭔가에 자기에 대한 집착, 여기요 엘리야에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 칼로 쳐 죽이는 역사 속에서도 엘리야는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면서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이 시대에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자 7,000을 숨겨놨고 그 제자를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서 왕을 바꾸어라. 정말로 이 시대에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 이게 호렙산에서 정말로 자기를 찾고 난 뒤에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엘리사를 붙인 거라니까. 엘리사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런 렘넌트를 붙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언약을 이어서 이끌고 갈 제자가 아무에게나 여러분 생깁니까? 우리가 다 기대하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 되도록 하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만나기까지의 일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제가 석시기를 만나가 석시기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게 있었던 상처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거, 이런 거 쭉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살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상처, 상한 감정, 집착, 이게 나와 상관없이 정말로 넘어설 수밖에 없는 능력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정말로 버리고 기다리고 나를 찾는 이 축복이요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거기에 되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여기에 잡힙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왜 이들과 함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걸어본 적가 안 온다가 아니고 오는데 그게 안 잡힌다가 아니고 잡히는데 그게 안 넘어섭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격받은 걸로는 안 돼요.
물론 충격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계속 인도하십니다만은, 내가 충격 하나 받았던 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몰랐던 거, 왕 제상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 거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래 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선지 생도들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이제 뭐냐, RUTC.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계집아이가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여기서 살았잖아요. 이 애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속에 포로대가 왔다, 상처 많겠죠. 그게 얼마나 상한 감정이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집착 속에 분열되겠어요. 가정도 분열됐지, 민족과 분열됐지. 그런데 이 애가 포로대가 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 집에 있으면서 여기에 집착이 안 됐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 집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비밀을 가진 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진 전도운동 속에, 복음운동 속에 이미 이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따가 흩어진 자로.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세계대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흩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전국과 세계에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를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미 전체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우리 다락방 단체와 우리 총회 전체 메시지, 파라사역, 그리고 강단 메시지, 교회,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 운동을 왜 하나님 일으키셨으며,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유목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가?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만들면서 복음 가진 목회자들을 모셔야만 했는가?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누군가? 나의 현장 메시지, 내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뭔가? 요거를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야 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파라 사역, 로컬 사역, 이게 내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일꾼들을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를. 그래서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붙이실 건데 언제 엘리사를 붙였는가가 중요해요. 호렙산 이후에 붙였다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찾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붙였어요. 그전에는 붙여줄 수도 없어요. 옆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못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못 보게 하세요. 왜? 그때 만나보면 엉뚱한 짓 하게 하니까. 노상 자기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고 노상 칼싸움하고 이랬겠죠. 봐라 하면서 내 불 내리는 거 봐라 하면서 막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이랬겠죠. 정말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7,000명,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해놨는데 언제 말이야?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만남이 벌써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됩니다. 딱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 게시바이가 뭐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말은 뭐냐?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가 지금 뭐냐? 아람 나라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에. 흩어진 자.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다락방 단체의 전체 메시지 속에 지금 교회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흩어진 자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게시바이가요, 딱 있는 이제 뭐냐? 현장입니다. 나만의 집이죠. 자, 여러분, 이게 되시면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보입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이 나만의 문둥병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의 결과인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을 딱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실존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 터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대구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의 결과가 동성로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성로의 화려함과 동성로의 눈에 보이는 이게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복음. 저는 그냥 대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대구 동성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저는 동성로의 모든 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다고 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구에 요 동성로 대구 중구 여기에요. 대구의 모든 종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당, 절, 교회. 대구의 유명하고 큰 데는 대구 중구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 상황을 아시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서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또 어릴 때부터 이 군인으로 뭔가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얼마나 그 속에서 치열한 게 많았겠습니까?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다시 말하면 상처와 상한 감정 속에요,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속에서요, 뭔가에 막 집착되고 집착해서 전쟁이든 이게 되는 뭔가에 나는 그게요, 쌓여가지고 나는 나병으로 드러나지 않겠냐. 나는 그 나병이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영적 문제로 가진 결과라. 그게 마약, 어느 날 심심하니까 마약 해보자. 물론 심심하니까 찌르는 것처럼 보이죠. 심심하니까 찌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가문 배경이 있잖아요. 성장 배경이 있죠. 마약이 그냥 마약입니까? 그 마약이라는 부분에 중독되고 어느 날 심심하니까 조폭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조폭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성장 배경이 있는 겁니다. 가문 배경이 있고.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났는데 안전병이다.
자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뭐냐? 나면서 운명 가운데 잡힌 자입니까? 불신자 상태. 이게요, 여러분 진짜 뭐냐? 세상이 보여야 돼요. 세상이 크고 화려하지만 세상은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무능하고 연약한 치를 보여줘야 교회 아니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신자,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 교회는 많은데 왜 지금까지 교회가, 기존 신자가 세상을 변화를 못 시켰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저는 이게 나옵니다. 현장을 놓쳤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현장을 회복하는 거다. 뺏겨버린 6일과 뺏겨버린 현장 교회를 뭐냐?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냐? 현장 없는 신학, 현장 놓친 신학, 교회당 중심으로 정말로 뭐냐? 현장을 놓쳐버렸잖아요.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들을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게 만들었지, 현장 속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교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르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제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조금만 뭐냐? 제대로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손톱 제대로 갈면 돼요. 머리카락 제대로 자르면 돼요. 다윗이 돌을 제대로 던졌듯이. 왜? 자기 하는 양 지키려고, 목동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돌을 열심히 던진 거예요. 제대로. 이걸 보고 뭐냐?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계집아이가요, 일을 제대로 했다니까. 일을. 그러니까 일 개판으로 하면서 그 나만의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나만 부인이 들었겠습니까? 모지레링기. 노상 그릇 깨묻고 노상 뭐 훔치가고 이러다가 쉽게 말하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한테 가면 병 낫겠습니다, 이 말 했다 들었겠습니까? 나는 별로 영향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집아이가요, 진짜 뭐냐? 제대로 자기의 상처 감정 여기에 안 있고요, 자기가 딱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뭐냐? 일을 제대로 딱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관계가 될 만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만큼만 여러분 관계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다 피한다,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입으려고 이야기하는데 막 빨리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막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만나면 막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막 듣고 싶을 정도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일 아트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자꾸 뭔가 오고 싶을 정도로 친근해지고, 뭔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편안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이 답이 되고 이러면 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네일 가게가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보내겠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보내겠지요. 동성로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고 대구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예손 내일은 되게 됐겠죠. 왜? 자꾸 또 오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손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구에 지금까지 동성로에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는 전도운동, 복음이 한 번도 저도 증거되지 없는 여기에 복음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당신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왜?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조금만 제대로 맺으면 돼요. 관계를. 그러면 분명히 뭐냐,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냐, 고민을 내놓게 되고 여러분이 해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 제시하겠죠. 그 중에 분명히 뭐냐, 제자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 세계화 되는 거죠. 뭐 복음화, 세계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교회 부흥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월요일 날 대학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대학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대학 현장이라는 부분에 맞게 제가 메시지를 잠깐 줬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왕윤구 집사님 현장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 현장에 똑같은 본분을 가지고 또 메시지를 했어요. 오늘 수요 예배 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오늘 내가 벌써 오늘 5분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갈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하면서 매번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다르지. 내가 미션홈에 가고 올 저녁에 또 한번 해보세요. 또 달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이제 뭐냐, 캠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를 하러 나가보자 아니고 캠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캠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황금의장이 보입니다. 황금의장이. 제가 솔직한 말로요,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일으키신 전도운동 유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 따라 쭉 인도받아 오면서 제 개인에게 어느 날 답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탁 만나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뭐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신혜원이가 딱 어느 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야를 딱 쳐다보는데 뭐가 보이냐? 대학 현장이 보이잖아요. 황금의장. 대학이라는 황금의장의 키, 황금의장의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야를 딱 도왔는데 야 옆에 누가 있냐? 유광수 목사님 조카 거성이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러고 또 옆에 딱 보니까 중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박바울파에 빠져가지고 헤매던 주진이가 딱 붙어 있는. 이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대학이 열 몇 개가 모여 있는데 전혀 뭐냐, 그 대학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대학에 전문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지하실 건물 하나 얻은 겁니다. 5년 전에.
5년 맞나? 5년 됐나? 3년이가. 돈 한 1,000만 원 정도 드리니까요. 1,000만 원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 500만 원 정도 드리니까 건물 하나 얻고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가지고 준 메시지가 뭐냐? 두란노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라. 제2의 두란노 운동. 이 전문 교회를 통하여 제2의 두란노 운동. 경산에 있는 모든 대학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황금무장 보입니다, 여러분이. 황금무장. 캠프인데 그냥 캠프가 아니고 뭐냐, 답을 가지고 하는 세팅 캠프. 그러니까 뭐냐, 지속할 사역자. 이미 준비 다 됐지. 이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그 대학이나 황금무장 속에 예비된 뭐냐, 사명자. 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 자원봉사 박람회 학점제.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할 이익군과 함께 황금무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책으로 조금 정리했을 뿐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학에 뭐니 해도 대학 복음화의 키는 제가 볼 때 교수입니다. 교수. 그러면은 이 교수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영향이 크겠죠. 그럼 학생으로서 교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교수와 뭔가 통할 수 있는 뭐냐, 나만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뭐냐, 영향을 주수는, 영향을 받는 아람왕이 있잖아요. 아람왕.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총장이죠. 총장. 대학 총장.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현장을 딱 두고 오늘 이 남한 장군 집에 있었던 게시바이라는 이 부분을 대학이라는 현장을 두고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총장이 복음 들어야 돼. 그 총장이 복음 들으려면 일단 교수가 복음 들어야 돼. 그럼 이 교수에게 복음이 가기 위해서는 뭐냐? 나만의 아내가 필요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조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대학 현장에 메시지를 줬어요.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이 작은 봉사도 하고 학점제 제도도 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 자원봉사 박람회, 그 다음에 학점 제도를 가지고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고 앞으로 지역 아동센터, 보건소 연결되지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듣게 하고 알게 해라. 오늘 여러분 대학만 아니고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서 딱 쳐다보세요. 마약 중독자 나만, 그 나만의 아내,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 그러면서 뭐냐, 아람왕, 이런 문제에 관계된 모든 영향 줄 수 있는 인물, 그 저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까지 복음이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뮤지컬.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를 내가 제대로 쉽게 말하면 지속되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내가 먼저 훈련 속으로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일으키신 전도운동, 윤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성경적 전도 속에 있는 메시지,
그거 정말로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는데 그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에 대한 이게 나옵니다. 계획. 나의 캠프가 나와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캠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하는 업과 기능과 맞는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는 캠프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녁에 밤 시간에 여러분 내일 스케줄을 두고 조금만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전도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모든 교역자를 803 종주하게 만든다. 그게 내일 내 하루 스케줄이거든. 그래서 내일 모든 교역자 다 집합이다. 803 갓바위 찍고 동봉 찍고, 내일 우리 모든 교회 교역자 미션홈에 있는 가족들 가능한 인물 전부 다 10시간 정도 산행. 그래서 무거운 짐은 걸마들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뒷짐지고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교역자들에게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내가 동봉 정상에서 내가 내일 메시지를 좀 주려고요. 제가 저작년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일주일, 쉽게 말하면 시간표, 사역하는 모든 현장의 사역 보고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쁜 스케줄, 이제 뮤지컬도 끝났고 또 이제 랩너트 대도 마치고 리더 다 마치고 이제 대회 큰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 또 전교인 캠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두고 제가 내일 메시지를 좀 주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죽게 나오는지라 입을 여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상하게 예수님이 제자들 산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계획, 내일 하루 일정을 두고요, 스케줄 두고 여러분 가는 일정 만남 모든 걸 두고 내일 하루 전도의 스케줄을 오늘부터 짜라. 오늘 저녁에 전도 계획을. 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전도 계획을 짰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부산에 제가 교도소 면회를 가려고 딱 준비를 했다가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이제 교도소 가야지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마음이 안 편해요. 기도하는데 굳이 내가 일마 지금 가가 면회를 하고 얼굴을 보고 영치금을 주는 게 지금 중요하냐? 영치금 그냥 쉽게 말하면 송금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석식이 데리고 부산 가다가 야 차 돌리라. 우체국 가 그냥 돈만 보내주고 대학 현장으로 가자. 오늘 이 시간 날 때 대학 현장에 있는 제자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밥 사줄게. 그만 또 신혜원이 분명히 밥만 먹고 내가 안 보내거든. 오신 김에 메시지 한번 하고 가시죠. 이라 그거든. 이래가 대학생들을 만나가 대학 제자들을 만나가 쳐다보셔야 그게 훨씬 좋지.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아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 쳐다보는 게 내가 회춘하는 방법 아닙니까? 제가 자들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 늙고 싶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면 안 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쳐다보면 안 늙는다니까.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그냥 탁 이 시스템 속에 걸려들어 가지고 복음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합숙까지 갔다 가지고 얼마나 야들이 인도를 잘 받는지요.
그럼 밥 그저 사주고 싶다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따거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정말로 정식기도. 그리고 낮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무시기도.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24시 기도란 거랍니까? 하나님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24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캠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캠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전 교인 캠프를 8월 15일 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도를 받아오고 기도한 중에 8월 15일 스케줄이 안 나와요. 제 가는 현장이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너무 덥고 꽉 더워도 그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9월 달로 연기. 그래서 현장 사역, 지속될 수 있는 현장 사역,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장 사역을 여러분 보시대요. 이걸 잘 보시라니까. 이 계집아이가 지금 어떻게 현장 속에 가 있는가, 현장에 있는 그 애가 어떤 아이인가를 여러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꾼들로 파견을 현장에 집어넣어 놓지 못하면은 솔직한 말로 의미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가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돼야 된다 이게 다. 거기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저도 주일날 강단 메시지 붙들고 가는 현장마다, 내 만나는 현장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좀 하세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 받아서 메시지 하지만은 제가 한 메시지를 저는 보고 저는 기도합니다. 뭐 알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했는 메시지를 틀어놓고 제가요 기도합니다. 제가 했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앉았다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내가 어떨 때 더 이라고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이럴 때가 많다니까. 5번 주일날 메시지 들으니까 1시간 40분 했더만 내가. 근데 나는 내가 들으면서도요, 야 시간 빨리 지나가보더만. 내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누구 사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메시지를 했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요. 이래가 제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요, 그 현장에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하고요. 이러니까 내가 한 주간 했는 메시지가 내게 완전히 입력돼 버려요. 이래가 내가 몇 주간 했는 메시지 내가 계속 성취되는 걸 내가 누리고 있다니까. 전도자의 메시지 했는 거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해할 것, 그 다음에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현장 사역, 메시지 제목이 계속 연결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내가 현장 사역 했잖아요. 전도자 현장 사역. 그 이전에 뭐 했습니까? 전도자의 눈. 그 이전에 뭡니까? 전도자의 자격. 그 이전에 뭡니까? 전도자가 이해할 것.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메시지 하고 나는데 계속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현장에. 오늘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다락방 전체에 흐름이 있잖아요. 2012년도 다락방 단체의 흐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전도 전문 훈련, 전도 전문 지혜, 이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가 막 흘러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걸 통한 뭐냐? 집중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소통을 위한 두기고 팀. 이게 지금 2012년도 유 목사의 메시지 흐름을 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왕영구 집사님 그 현장에 내가 메시지를 마치고 턱 나와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교회에서, 대구 하나교회에서. 뭐라고 전화 왔냐? 목사님, 이번 학기에 선교사 훈련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내 신학원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학기는 또 선교사 훈련은 그 두 가지를 다는 못하십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 못한다 이랬지. 목사님, 부산에서도 목사님 추천이 왔는데 현장 치유라는 제목으로 조은수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면 딱 맞다고 목사님을 세우라 한다는. 하락한다고 하나 나 못한다. 왜 못하십니까? 나 미국 간다. 11월 달 내 강의를 못해도 되면은 내 하고, 안 그러면 하다가 강의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안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 전도신학원에 내 특강 한번 했거든. 그거 한번 하고 났는데 여기 이빨 얻어먹고 내 시한 놈 잘리잖아요. 언 놈이 샤서 저를 막 하면서 누가 저 인간 강단에 세웠어 하면서 신학원에. 이래가 그 양반을 뭣도 모르고 내 한번 세웠다. 여기 이빨 못하니까. 그 길로 대구에 강의 저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 갈 데 많았으니까. 근데 갈 데 많았거든. 근데 금요일날 또 청송교도소 가야 돼요. 다음 주 또 소년원 가야 되고. 그것도 강의로 나오나? 나오지? 강의로 나와요. 신학원 강의는 현장에 강의하고 현장에서 돈 받고, 그것도 국가에서 주는 돈을 난 받고. 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막 신하고서 와달라고 오자. 선교사 훈련소 와달라고. 이제 집에서 총신서 와달라고 오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문 전도 전문 지혜 이원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요 다락방 단체의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시라 이 말이요. 알고 기도하라고. 알고. 눈에 보이는 지금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 인도받으라고. 그 교육자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내일 교육자들 머리주머니를 좀 차고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지금 뮤지컬이라는 걸 또 미국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육자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 좀 받게 하려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내일 전부 다 뭐냐, 아침 8시까지 미션홈으로 모든 교육자들 집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광고, 아침 8시까지 미션홈으로 모든 교육자는 다 집합을 해라. 그리고 블루오션들 다 참석하시고,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도 집중하시고, 이제 올림픽도 다 끝나갑니다. 생각 마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고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